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있는 내용은 이래요. 어떤 부자 주인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던 청지기가 한 명 등장합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금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제 청지기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만일 이대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쫓기게 된다면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라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앉으나 서나 그리고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머릿속으로 골똘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일하는 곳에서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말이죠.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그러던 차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려간 금액을 깎아줍니다. 얼마 빌렸습니까? 저는 1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50만 원이라고 적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란 빚을 반, 30%, 20% 계속해서 깎아주면서 갚아야 될 금액들을 줄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지금 당장은 주인에게 쫓겨날 수 있지만 쫓겨난 이후에 빚을 깎아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해 줄 것이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일들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지금 뭐에 투자하는 거냐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투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괘씸한 일이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지금 누구의 돈을 깎아주고 있어요? 주인이 받아야 될 돈을 깎아주고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전권을 위임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깎아주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 회사의 돈 빚진 사람에게 회사의 돈 빚진 것을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좋아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은 좋아라 할 수 있지만 누가 싫어할까요? 그렇죠. 사장님이 싫어할 수 있죠. 회사가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주인이 그런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칭찬했어요. 보통 우리는 이놈, 이 사람 그리고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은 지금 그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학교, 그리고 사업장에서 내는 그 세금 등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빼돌려도 된다 라는 메시지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에서도 범죄이고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과 견주어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궁금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그 부자 주인이 왜 청지기를 용서하고 칭찬했는가?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청지기는 따라하세요.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이유가 첫 번째,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흐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자, 어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어떤 부자의 일을 맡아 하는 청지기가 부자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줬어요. 탕감해줬다는 건 빚을 줄여줬다는 거예요. 탕감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돈이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돈인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그 운영하는 걸 통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했어요.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쫓겨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앞으로 그 잘해준 것이 나에게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에 투자한 게 아니라 미래에 자기의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처럼 남의 돈을 빼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인,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을 투자해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먼 미래에 있는 하늘나라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까?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앞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면서 지금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고 저곳에서 또 저곳으로 옮겨 결국 어디까지 걸어가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사람이. 이게 순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여기 와보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많네. 여기 와보니까 여기에 재미있게 놀 것이 많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기서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왜 지혜롭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빛의 아들들은 먼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소망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먼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만족하고 안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부르게 될 텐데 His will이라는 그 분의 노래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어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나그네로 와서 저 멀리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삶이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주저앉아 정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니라 무엇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를 주인 삼아 살려고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삶,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천국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것이 아닌 재물을 깎아주어 누구의 짐을 덜어줬습니까? 빚진 자들의 짐을 덜어주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은 어떤 것이냐면 1차적으로는 청지기가 했던 잘못된 방식처럼 자기가 원래 정당하게 행하지 않고 벌어들인 소득, 그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재물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누구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 여하를 막론한 모든 재물들이 다 사실은 불의한 재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 뺏은 돈,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돈도 있지만 어떤 돈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번 돈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불의의 재물로 여겨질진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 모든 불의의 재물로 뭘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물로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해요. 그렇겠죠. 내가 돈을 벌어,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입고, 내가 여행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벌어들인 소득을 갖고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재물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이 갖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돈을 벌면 내 주머니에서 이 돈은 절대 나가면 안 되라고 꽁꽁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들인 그 모든 소득을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나눠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사주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눔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사모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권사로, 어떤 분은 선생님으로, 어떤 분은 중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중직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잘못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섬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선배의 권위는 지갑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섬김은 우리의 지갑을 열 때에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나눔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친한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동아리 사람, 동료 사람과 돈을 쓰는 것, 그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더 어려운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의 지갑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지갑을 열어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쉽게 무엇인가를 살 수 있지만, 더 싸게 어디선가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지역과 함께 우리 지역에 함께 살아가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입하고 주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단지 내가 여기에 있는 음식이 맛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가깝다, 뭐 이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한 시대, 한 지역, 한 나라, 한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지갑을 닫으면 누군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면 누군가는 그 쓰레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돼요. 또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모든 박스를 다 주워서 우리가 돈을 몇백 원 벌겠다고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박스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의의 제물로 사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해요. 세 번째,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헌금의 헌자만 얘기해도 매우 미개한 사이비 종교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더더욱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을 봉헌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어떤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이 헌금, 봉헌의 의미를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또 이해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런 비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부분들 개선되어야 하고 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헌금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매우 당연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청지기는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많은 돈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이 자기의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돈을 주인의 뜻에 맞게 운영할 뿐이지, 그 돈이 많이 늘어나거나 적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거나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주인은 돈을 버는 일에 핵심인 사람이라면 지금 청지기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욕을 먹어야 해요. 너 왜 내 돈 갖고 돈을 마음대로 깎아줬니?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빚을 막 깎아주고 다니는 이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누구의 뜻과 지금 같았던 거예요? 주인의 뜻과 같았던 거예요. 비록 이 청지기는 원래 의도는 주인이 이거를 원했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주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일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6,700원. 만 원이랑 2,000원이에요. 땡! 틀렸어요. 여러분의 전 재산은 빵원이에요. 빵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벌어들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소득 활동을 통하여 우리가 벌어들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맞게 맡겨주신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많은데 왜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10분의 1까지 세금으로 뛰어가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데 10분의 1, 10%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공부할 것과 또 우리가 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10분의 9를 통하여 유지하게 하시고 나머지 10%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이 떼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분의 9조차도 우리가 누구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누구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자, 오늘 내게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탕진해야 되겠다. 이것이 재미있다. 그래서 탕진잼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으나 내가 어느 것 이상의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쓰는 것에 모든 걸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 해야 할 일도 함께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투자한 것을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서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에요. 일은요, 아담과 하와 때 받은 우리의 죄로 인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알아야만 해요. 그리고 특별히 일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땀 흘려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 이것은 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까? 때로는 교회에서 작은 선물들을 마련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복충전소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면서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또 때로는 비싼 것도 나눠주면서 왜 내가 300원, 600원짜리 물건을 사러 와서 이 더 큰 것을 받아가는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 나눔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죠. 작은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큰 것을 나눠주는 것. 어디서는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그것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사람들을 사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의 일인지 아십니까? 청지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나는 돈도 갖고 싶어. 나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 있게 여러분들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카드 명세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가, 가계부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렸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는가, 나누는가가 우리의 마음이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 재산은 영원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아깝게 여겨질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아깝게 여겨질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아깝게 여겨질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려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 저 사람을 만나면 섬기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청지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